할렐루야.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스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킨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14일간 바다에 표류하게 되다가 스르디스라는 이 모래 언덕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도로 인해서 배는 산산조각 나죠. 그리고 276명 전원이 무사히 육지로 상륙하게 됩니다. 27장 44절의 말씀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 맨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에 상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조된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조된 후 디아 소재인, 헬라어로는 디아 소재인인데 그 뜻은 생명을 보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살았다는 것이죠. 다 잃었지만 생명은 건졌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오직 은혜로 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76명이 구조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헤엄을 잘 쳐서 산 것도 아니고 노를 잘 저어서 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오직 내가 갈 길을 여호와께서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날 비가 와서 추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레데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동정해서 불을 피워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데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뜨거우니까 불에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걸 그 원주민들이 보고 이제 이 바울이 몸이 부어서 곧 죽을 것이다.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원주민들은 뱀을 공의의 공의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살아나왔어도 뱀에 물린 것은
공의의 신인 뱀이 심판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도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한 것이에요. 그래서 28장 6절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안 죽은 것도 기적인 것이죠. 무슨 굉장한 일이 있어야만 기적이 아니라 무사하면 그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 아무 사고가 없이 또 모두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년 수십 년씩 운전하고 다녀도 큰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안 죽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무사한 게 기적입니다. 건강한 것이 기적이고 무사한 것이 기적이고 평안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 섬의 추장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추장의 호의로 3일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바울이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병자들도 낫게 되고 거기에서 겨울을 무사히 나게 되는 그러한 큰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고 이제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중간에 수라구사에서 한 3일을 지내고요. 레기온에 도착해서 이틀을 지내고 이제 보디올을 거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마음에 간구했던 그 로마. 사도행전 23장 2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는 하나님을 느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초월하기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더 크게, 더 놀랍게 우리의 간구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되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시 내 뜻과 또 다른 길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결과는 더 크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간중간 기착지에서 여러 형제들을 만나죠. 자신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그 모진 시간들을 겪고 바다에서는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살았다 싶더니 독사에게 물리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에게 큰 위로의 시간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선장, 또 백부장, 군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높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격해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랜 수건 끝에 그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15절의 말씀에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시 앞의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 풀어보자면 현재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미래의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걱정할 때마다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줄기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 은혜가 확실하신가요? 그렇다면 미래의 문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담대함을 얻고 또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이렇게 구조된 것은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도 아니요, 노를 잘 져서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안 죽은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탁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